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가사 노동도 이제 근로자로 여겨서 사대보험도 하고 그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근로자의 날은 예전에 노동절이라고 불렀고 이 노동절이라는 그러니까 5월 1일을 노동절로 여기던 것도 사실은 서양에서 먼저 노동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5월 1일 날 특별히 반포되기도 하고 또 이 5월 1일 날이 그 유럽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날을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삼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이기 때문이죠.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성요셉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3월 19일 날 성요셉 대축일이 있는데 왜 또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대축일은 예수님의 양부로서의 그 요셉을 정말 기념하는 그래서 대축일 다른 것들보다 훨씬 이렇게 등급이 높은 제축일이에요.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사순 시기 때에도 그냥 이렇게 다 지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념일들은 사순 시기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못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원래 노동자의 성요셉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는 성모신심미사로 이제 대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사실 그
성모님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성모님은 결코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신심 깊으신 분이셨고 또 그 어떤 것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반응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요구도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이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500년 이상 유교 사회에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유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집터라든가 무슨 뭐 무덤 뭐 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그 유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뭐 선배 후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서양도 그리스도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뭐 우리는 500년 동안 유교 사회였는데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건데 유럽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바로 성모님의 이 응답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인지 알면서도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응답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계획이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부적인 아주 그냥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소소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거의 폭풍이 된다 뭐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에 응답하는 삶은 당장은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이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아멘.